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려고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로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앞뒤로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이죠? 네, 맥주감사주일이죠. 벌써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말은 6개월이 지나고 7월 첫 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올해 맥주감사절은 특별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놓은 상황, 또 진정되지 않고 여전히 갈수록 더 확산되어지는 상황에서 맞이한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광주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이제 격상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확진자가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도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가까운 곳이라 우리가 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또 이제 교회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상반기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경제가 위축되고 여기저기 무너지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한참 더워지면서 갑갑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염려를 하고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조금 누그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위에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더위에 더 강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기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특히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초청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이 있죠.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에고,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지 않습니까?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그죠 생각하는 것이 멍에는 멍에라, 아무리 가벼워도 멍에는 멍에라, 멍에는 멍인데 지금 메고 있는 멍에도 힘든데 또 주님의 멍에까지 메라. 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가 과연 어떤 멍에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멍에가 뭔지는 아시죠? 실물을 본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고 또 만져보셨을까요? 멍에를 매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나 이제 말도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달릴 때 하죠. 소의 멍에, 이게 멍에입니다. 이렇게 등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가 끌 때 그 소의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뒤에 이제 뭔가 이제 저 끈으로 쭉 이렇게 잡아가지고 소의 힘을 뒤에 뭔가 이제 힘으로 이제 끌려가도록 뭔가를 이제 붙잡아내는 거죠. 자, 소가 저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가 태어나면서부터 저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소나 사람이나 참 그렇죠? 배우지 않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어린 소 하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 끝에 이렇게 타이어를 이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거기 다 올라타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예요. 야, 저거 되게 재밌겠다. 그리고 아저씨 나도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면서 혼자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재밌어 보이는데 자기 혼자만 타고 아저씨가 참 매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소를 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소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죠?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제 그 어렸을 때 그 송아지 뛰는 놈 그런 버릇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편안해 보여도 절대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긴장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전에 농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했죠. 소를 사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데 써먹었다고 이제 가르쳐야 되겠죠. 소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아들과 이제 소를 훈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앞에서 잡아 끌고 뒤에서 이제 힘이 좋은 아들이 이제 쟁기를 잡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랴 하고 탁 치면서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미안한 마음에 차마 이랴 못하고 아버지 갑시다 이랬어요. 어떻게 됐겠지 이제 상상이 되죠. 소가 멍에를 메고 뭔가 끌어가는 거. 우리는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늘 본 것이 이제 소 한 마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쟁기를 끌고 가고 뭔가를 끌고 가는 것을 많이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2마리 소의 멍에를 메워서 함께 논을 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 상황이 익숙한가요? 소 모양이 벌써 우리나라 소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 마리에 이렇게 쟁기를 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세계적으로 한 마리 소에다 하지 않고 보통 소 2마리에 이렇게 끈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데, 이걸 이제 쌍겨리 멍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소가 참 불쌍하다. 그 힘든 거를 혼자 하는구나. 외국 소는 그래도 둘씩 같이 하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소를 어떻게 이제 훈련시켰을까 이건데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쌍겨리 멍에를 주로 맵니다. 그런데 소를 훈련시킬 때도요, 쌍겨리 멍에를 메워서 어린 소를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훈련시키는데, 사실 이게 쌍겨리 멍에가 아니라 이게 가짜랍니다. 가짜 쌍겨리 멍에인데,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이게 이제 있어요. 이때 어미소를 결이소라고 하고, 이때 이제 왼쪽에 송아지를 놓는데 이거를 안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없어갖고 제가 가운데 있는 송아지 하나 덜렁덜렁 그냥 쫓아다니죠, 그죠? 이렇게 양쪽에 소가 이게 이제 같이 메고 가는데 이제 가운데 송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이러한 이제 모양입니다. 사실 송아지라서 아직 멍에를 메고 거기에 뭔가 힘을 주어서 농사하는 일이나 뭔가에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어미소 옆에 멍에로 붙잡아 놓는 거죠. 그래서 어미소와 함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뭔가 일을 하는데 함께 하도록 하는 거죠. 가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 끄는 것은 어미소인데 송아지는 그 옆에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이 끄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아주 크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어미소 입장에서는 자기 새끼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서적으로 안심이 되죠. 안정이 되죠. 그래서 일을 아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요, 어미를 따라다니면서 덜렁덜렁 따라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멍에를 매는 소로 이렇게 훈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형태로 어린 소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우리가 한 마리 소만 이렇게 멍에 해갖고 끌고 가는 거, 쟁기를 끄는 것을 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어미소 멍에를 끌어다가 새끼 송아지에게 멍에를 씌워서 농사를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쌍결이 멍에 어미소가 끄는데 그 옆에 이렇게 덜렁덜렁 매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바로 우리에게 가짜 쌍결이 멍에와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가짜 쌍결이 멍에와 같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배우면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덜 배운 사람은 덜 배운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두가 다 이런저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그런 모든 짐을 다 지고 살아가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 모든 짐을 다 져야 한다면 우리 인생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있어서 함께 짐을 져준다면 말할 수 없이, 그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더구나 내 힘으로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끌어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끌어가시고 나는 거기 그저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냐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혼자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멍에를 우리 주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멍에가 내 멍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멍에가 되고 나는 거기에 그저 따라만 가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 안에서 여유를 부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로 더욱더 훈련되어져서 더 능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가 하는 거죠. 이게 정말, 그죠? 소 멍에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그 매면 되는구나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상징적인 의미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맨다, 우리 주님께 맡긴다,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감사의 기도를 하시죠. 25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가? 그보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실망하시고 아주 속상해하시고 아주 화가 나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회개하지 않은 지역들,
회개하지 않은 지역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 하셔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라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벌써 주님 앞에 나왔을 텐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많이 속상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이 깨닫고 또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 너무 귀한 것이라서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선물로 공짜로 거저 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귀한 건데, 너무 값진 것인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뭔가 선물을 받았을 때 너무 비싼 거면, 너무 귀한 거면 어떻게 마음에 부담이 되죠. 그죠? 그냥 적당하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받고 그냥 우리가 유용하게 쓰기도 하고,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그냥 집안 한 곳에 어디다 그냥 놓을 수도 있는데, 비싼 거를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공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면 사실 쉽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뭔가 바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중에 더 뭔가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뭔가 속임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계산을 잘합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짜를 알고 공짜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거저 주는 거, 그게 뭔지 모르고 다 그냥 주면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를 주면, 그죠? 어린 아이들이 다 좋아서 받습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좋아서 그것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냥 믿어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어떠다고요? 어린 아이 같다, 또 순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바로 천국 복음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짐도 예수님께 잘 맡긴다고 하는 거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 그래서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멍에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린아이처럼 천국 복음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따라감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 공로 없어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모든 멍에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짜가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실 의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옛말에 징검다리도 어떻게 두들겨보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인가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거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2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28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전권을 받은 아들이 누군가에게 계시를 알려주려 하실 때 바로 그 사람만이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값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겠다 작정하셨고 그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에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예수님만 있으면 힘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꼭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신이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꼭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주님의 배려 때문이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아이들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랬어요. 지원이가 그랬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갖고 내 짐을 들어주겠다고 끙끙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지원이만 그런 줄 아세요? 희원이도 그랬어요. 희원이도 어렸을 때 자기보다 자기만한 가방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드나요? 자기 혼자 딱 그냥 한번 들어봐라고 맡기면 어떻게 툭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들어주죠. 아니, 내가 들죠. 손은 어디다 넣어요? 내가 든 가방, 내가 들고 있는 것에 자기 손 하나 얹어요. 그리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손만 올리고 가는데도 땀을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멍에를 메고 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얼마나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지, 오히려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절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무슨 일로 감사할까?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어도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로 감사할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건 마저 우리 주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감사,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참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바라기는 하반기에 주님을 따라서 더욱 신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짐, 우리 모든 멍에를 다 주님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 힘든 조건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우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6개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버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어려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쉼과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큰 은혜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아버지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맛보고 쉼을 맛보고 신나게 즐겁게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도전해가는 남은 하반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앞에 모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 세상에 참으로 아버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반기에도 더 주님을 따라 신나게 즐겁게 말씀 순종하며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10년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